12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제일 덕목은 정의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회는 정의를 저버린 지도자들로 가득했고 대부분의 선지자가 이들을 향해 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3장은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정의를 버린 행위에 집중하는데 미가서에서 5번 사용된 정의가 3장에서 3번이나 사용됩니다. 1절에서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들에게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정의는 공정한 재판을 뜻하며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들은 정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미가는 매우 자극적인 언어로 그들의 행동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며 백성에게서 그들의 가죽을 뼈에서 그들의 살을 뜯어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분사형이 쓰이는데 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악행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더 강도 높게 고발합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내는 것을 넘어 뼈를 산산조각 내어 잘게 썬 후 냄비에 넣어 고기를 삶아 먹듯이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냄비와 솥은 짐승을 한 번에 모두 삶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지도자들은 백성 전체를 한꺼번에 삶아 버릴 만큼 잔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착취 수준을 넘어 백성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데 이는 지도자들의 악행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토지와 집을 빼앗는 행위가 곧 살을 뜯어내는 행위이며 전쟁 피난민의 옷을 벗기는 행위는 곧 백성의 가죽을 벗기는 행위였습니다. 짐승을 도살하듯 백성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것도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까닭은 자기 행동에 대한 자각도 반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시며 얼굴을 숨기십니다.
무관심을 넘어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미가는 4절에서 그때라는 시간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반응을 강조합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나 그때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고통받는 백성의 부르짖음에 철저히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이 폭로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 대해 이처럼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미가에서는 단 2번, 오직 악한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적용합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으며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마땅한 보수를 넘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과도한 재물을 요구합니다. 5절의 말씀은 입에 뭔가를 물려주는 사람에게는 평화를 외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쟁을 예언합니다. 마치 거룩한 전쟁인 양 포장하며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웃의 재산을 강탈하여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을 통해 백성을 궁지로 몰아갑니다. 이들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6절에서 선지자들은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어둠을 만나 점치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이상과 점괘는 신의 뜻을 파악하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생계수단이 이상과 점괘를 막으시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으로 몰고 가신다고 합니다. 이상을 보지 못하는 선지자들은 부끄러워하며 점괘가 없는 점쟁이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끝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 입술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에 뭔가를 물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지만 이제는 입을 가려야 하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약자들의 신음에 무관심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엄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회에도 미가와 같은 참 선지자는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습은 거짓 선지자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선포의 내용도 다릅니다. 평화를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미가는 가감없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이 사실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임명되었으며 그는 부르신 대로 충성을 다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9절부터 정리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앞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제사장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는 유다의 총체적인 타락상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심판 외에 답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지도자들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수리의 공격이 있어도 성전이 있는 한 유다는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회개로 잠시 심판이 미뤄졌지만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유다도 야곱처럼 될 것이다. 시온은 밭처럼 갈려서 농사지을 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남의 밭을 빼앗던 지도자들의 소망이 역설적으로 실현됩니다. 예루살렘은 폐허 더미가 됩니다. 결국 타락한 지도자들이 다스리던 성읍이 모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바르게 산다고 해도 지도자들이 무너져 있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화폐 가치가 폭락하여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1년 전 영상을 봤는데 달걀 한 개가 자그마치 우리 돈으로 500억이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선민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독재자 한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이 나라,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을 위해서, 순장님들을 위해서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건강해야 하지만 특별히 권위를 부여받은 지도자들이 더 건강해야 합니다. 결국은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모두 건강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건강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개인과 지도자 모든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과 출발선이 다른 청년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민주 콩고 이투리주에 위치한 가톨릭 교회에서 테러가 발생해 4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의 가족들이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알아가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탄 전야 예배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예수 나심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하루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견 종승원 선교사님, 창립 24주년을 맞은 낭룡교회가 지역전도의 한계를 넘어 선교의 꿈을 꾸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국경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게 하시고 사기범죄들로 어려워진 캄보디아 상황이 호전되게 하옵소서. 하루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준석 집사님의 어머니 골수암으로 인한 조혈모세포 이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급성 백혈병으로 전이되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료의 방향이 속히 정해지고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담대함 주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현정 집사님의 어머니, 대동맥 파열 수술 이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2차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이어가려 합니다.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종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화루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화루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